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배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새롭게 세워진 총독 갈리오는 이것은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한 로마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너희 유대 종교와 또 너희 명칭, 너희 단어,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오히려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리오의 무관심 덕에 뜻밖의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성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제 10절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에 그 사람들은 분풀이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리게 됩니다. 바울을 정죄하는 데 실패한 이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또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비협조적인 것을 보고 그동안 계속 좀 억한 감정이 있었던 이 유대인의 또 회장당 소스데네를 잡아 때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때린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후에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지금의 사건과 동일 인물이라면 전자의 견해가 더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 또 그 후임인 소스데네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소스데네는 배신자와 다름이 없으니 바울보다도 더 아마 얄미웠을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놓아주자 그들은 소스테네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스테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봉변을 당한 것이죠. 이게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소스테네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차별 테러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소스테네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후에 사용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이 서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고린도의 전도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고린도 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고린도 전도를 다 마칠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마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보면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서원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다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들른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더 있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정비를 하고 또 건강을 추스른 후에 다시 또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안디옥보다 훨씬 아래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안디옥으로는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보다 더 위쪽이어도 서울을 상경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아마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에는 그렇게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며 정비를 한 후에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상태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극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찌됐건 뭐 간질이었던 안질이었던 극심한 두통이었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방해물이 되었을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간질 증상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글을 많이 썼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대필해줬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튼 글을 많이 봐야 했고 써야 했던 사람인데 안질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극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그 긴 여정을 다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감내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부상을 당했어요. 돌을 맞기도 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했고 또 많은 여정을 다니면서 아마 체력이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 또 어쩌면 다니는 지역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돌로 맞은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복음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잠시 머물다가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며 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10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소스데네라는 인물을 보면서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의 사역을 정리하며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문안하고 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의 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직 복음과 영혼과 교회만을 집중하였던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영혼과 교회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사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 손에 익은 도구가 있어요. 집에서 이제 뭐 주부들은 주방에서 칼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거를 즐겨해요. 근데 칼집에 칼이 많아도요, 내가 꼭 쓰고 싶은 칼이 있어요. 그것이 비싼 칼이 아니어도 내 손에 익은 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손에 익은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즐겨 뽑아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며 또 바울을 통하여 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더라도 주여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또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또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말씀들을 또 성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소스데네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복음의 열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음에만, 오직 영혼에만, 오직 교회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작은 사도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주여 준비되어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간구하는 자들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에 형통함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